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가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지요.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들을 또 이 오후 시간에 좀 딱딱하지만 함께 배워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은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뿐만 아니라 보통 어디 측이냐라고 묻다면 기억하세요. 합동 측이에요. 어디 측이라고요? 예, 합동 측이에요. 예. 대한예수교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교파가 워낙 많아요. 그러나 그게 두 개로 보면은 우리 합동 그리고 이제 통합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이제 합동 측이 이제 주장하는 교회의 큰 어떻게 보면은 주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예, 개혁주의. 처음 들어보지 않으시죠? 들어보셨죠? 개혁주의. 혹은 칼뱅주의라고도 하죠. 칼빈, 예전에는 칼빈이라고도 부르는데 칼뱅주의 노선을 따른다. 들어보셨죠?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청교도 신앙을 따른다라고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개혁주의, 칼뱅주의 혹은 청교도주의의 신앙을 따르는 어쩌면 그와 같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개혁주의가 뭐예요? 칼뱅주의가 뭐예요? 청교도 어쩌면 운동, 때로는 청교도 그와 같은 신앙사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제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의 일면만을 지극히 강조하면서 나는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을 따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도 하지만 비판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세습을 해요. 세습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습에 대해서 아직 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일 저희 교단이 개혁주의 노선, 칼뱅주의 노선이라고 한다면 세습은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는요 세습을 인정하지 않아요. 칼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가 목회할 때 그 정말로 그 제네바의 그 목회에 지치면은 세습 자체를 불가하게 만들었거든요. 수많은 개혁주의의 신학과 목회자들은요 이 세습이 교회를 얼마나 좀먹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느꼈죠. 그런데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습에 대해서 관대하고 이것은 필요 불가한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의 요소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옹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차라리 세습을 인정한다면 개혁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강조할 이유는 없죠. 그냥 우리가 그냥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개혁주의를 강조한다면 그에 걸맞는 개혁주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 가르침들은 다 같이 우리가 받아야겠죠. 이것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들은 가지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개혁주의 노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극히 강조해도 틀린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교회에서 가장 힘있게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목회자를 강조하고 목회자를 강조하다 보니 목회자가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대두되어지는 일들이 개혁주의 안에서도요. 어찌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든가 아니면 하나만 가져가든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것은 지극히 강조하지만 나에게 유익하고 이롭지 않은 것들은 그냥 언급하지 않냐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며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른다. 우리는 칼뱅주의를 따른다. 이와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경도 우리가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 말씀을 지극히 강조하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면 귀찮고 피곤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건너뛰면서 우리가 마치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만 내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는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담아내는 모든 내용들을 내 의미대로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찾아서 혹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인가요? 이런 기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내년 되면 아마 한국의 기독교 모든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 기사를 딱 봤는데 보니까 그 기사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설교집이라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간증집, 이런 것들은 주로 찾아서 읽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통 읽는 설교집이라든지 간증집은요, 개교회에서도 출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대형 교회들은요, 개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그와 같은 것들을 그냥 출판하니까 그것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깊이 있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통찰력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때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들어가 있는 이와 같은 기독교 서적들은 사람들이 읽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읽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불편하고 배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독교의 양질의 책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더 이상 기독교 출판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기사가 뜬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내가 듣기에 편한 것,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것들을 접하는 데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조금만 더 불편하고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들은 정말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노력이 들죠.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제대로 된 탄탄한 그 믿음의 어쩌면 교회를, 신앙의 체계를 세워나가는 거죠. 바로 바울은요, 그 베레아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이 우리가 오전 오후 많이 들어야 1시간 이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읽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고 혹은 이 말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또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신앙의 그와 같은 모든 배움과 일치하는지 아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이 신문을 볼 터인데요. 소요리 문답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제 다 외우셨죠? 이 정도는요.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누구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라는 것에서부터 가장 큰 내용을 할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데 전능, 거룩, 사랑, 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홀로 유일하게 갖추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잖아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인류가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모든 창조세계와 그 창조의 절정의 인간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개를 들어버린 거죠. 그 인류는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은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들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작정이, 모든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대로 여전히 그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의 그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소요리 문답 20문이에요. 우리 소요리 문답 20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야, 나는 너희를 아름답게 창조했고 너희와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졌으니 우리의 관계는 파국이야, 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구속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넘어져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와 새롭게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뭐 하셨고요? 글씨 잘 안 보이시나요? 뭐 하셨다고요? 예, 누구를요? 누구를 선택하셨대요? 저기 글씨에 써 있는데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어떤 사람?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돼요. 일부를 선택하셨고, 도대체 이 일부는 누구예요? 어떠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고 비참한 죄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이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 중에 일부예요. 그들 중에 어쩌면 소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어쩌면 너무나도 강조해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 구원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함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로마서 9장을 이제 오전 예배 때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 비유되셔서 진흙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 왜 하나님이 자신이 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와 같은 폭력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부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그냥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게 있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은혜 언약을 주세요. 그들에게 구속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요, 많은 언약이 나와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언약이 아담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노아 언약, 그렇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또 나타나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또 무엇은 언약이 나죠?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또 이제 선지자들이 미리 올 거라고 얘기했던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제자들과 체결하시는 그와 같은 자정들이 있죠. 근데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언약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행위 언약,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요,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보십시오. 행위 언약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산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껏 먹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라는 놀라운 명령도 주셨어요.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사는 거예요. 뭐에 달려 있어요?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담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첫 인류하고 이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문제는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됐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이들이 더 이상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없기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하나님, 저는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이리저리 쓰러지고 무너지고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텐데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가 세워갈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정말로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무너졌던 이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언제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다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묻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무너지고 은혜 언약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흐릅니다. 보통 아담의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까요? 몇천 년일지 몇만 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간에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언약을 더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모세 언약이죠. 율법 언약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특별히 은혜 언약 사이에 하나님이 바로 이 행위를 은혜로 한 번에 바꾸시면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을 두세요.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을 보면 이 모세 언약이 마치
행위 언약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율법에 너희가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약간의 행위 언약과 같은 상당한 유사성을 이 율법, 모세 언약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으로 무너진 이들에게 이 율법, 어쩌면 모세 언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행위 언약으로 구원을 상실한, 어쩌면 비참한 상태에 있어요. 모세 율법이 주어져도 그들은 이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든 그 어떠한 가능성도 전무해요. 그들은 결코 모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요,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모세 율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는 것처럼 법이 있으므로 이게 죄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강조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세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세리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율법을 받아들인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더욱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그분께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기능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약을 보면 행위 언약으로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야. 이전에 이 행위 언약, 깨어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이제는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지켜서 너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새 언약,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구속자를 줄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형상에서 벗어난 죄인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대로 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요리 문답 이 신문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나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입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요리 20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하등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구원은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구원은 누가 완성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디서 흔들려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이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좌우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감히 대적하고 고발하리요?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라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수한 유혹도 시험도 오겠죠. 주위에서 올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요 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와의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것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